신명기 12장 4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비슷한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제한선을 한계선을 늘 넘어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라고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으시고 같은 교훈을 계속 반복하셔서 사람들이 더 잘 주의하고 더 잘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처럼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은 모세에게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고삐를 쥐어야만 했습니다. 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언급했었는데요. 2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에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든지를 막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무 곳에서나 닥치는 대로, 자기들 좋을 대로,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족속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변함없는 질서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칙은 모세 때에서야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벨 때부터 이런 원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지라. 자,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어떤 면에서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일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은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것인가? 히브리서는 또 그 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예물에 대한 사실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아벨이 바치는 그 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겠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벨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장차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세주를 의미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것을 그는 그렇게 믿었고, 장차 오실 그 구원자를 바라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세 때에서야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 아벨 때에서부터, 사실은 더 그렇다면 아벨 때에서부터 알려졌다는 얘기는 곧 아담도 알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도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보고 배워서 그 사실을 믿고 제사를 드린 것이죠. 이런 사실은 홍수 후 노아가 드린 제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덮었던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에 이르는 그 물들이 다 빠지고 방주가 이제 땅에 닿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배에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이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레위기에서 여기서의 모든이라는 것은요,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온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아무 제물이나 그 방주에 있던 방주에 함께 실었던 그 동물들 중에서 아무거나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가져다가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 많은 짐승들 중에서 그 각양각색의 그런 많은 종류의 짐승들 중에서도 흠이 없고 온전하고 순수한 짐승이면서 그 짐승과 새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제사 드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관한 법들을 알려주었는데 그 중에서 제물에 대한 규례는 흠이 없이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었죠. 그런데 이 법칙조차 이 모세 때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이 노아 때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노아가 어떤 짐승이 하나님께 바쳐질 그렇게 흠이 없는 그런 정결한 일반적이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왕 남에게 갖다 줘야 될 거면 그냥 이대로 없어질 거라면 우리의 보통 심성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내 것은 아끼고 남한테 줄 것은 조금 더 못한 것을 주는 이런 성향이 우리들에게도 있죠. 자, 그런 것을 따지려면 만약에 노아가 이런 사실들을 몰랐다면 노아가 이게 앞으로 이제 계속 번식해야 되니까 좀 더 튼튼하고 온전한 놈은 남겨두고 조금 병들고 비리비리한 거 요거 갖다가 제사를 드리자. 앞으로 이 땅에 이 동물들이 더 많아지고 튼실하게 번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건강한 놈을 남겨둬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가장 튼실하고 흠없고 온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 그것을 구별해다가 그것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만약 노아가 그것을 몰랐다면, 그런 법칙을 몰랐다면 그렇게 했겠는가? 어떤 짐승은 제사를 드리기에 적합하고 어떤 것은 적합하지 않은 짐승인지를 노아가 어떻게 알고 구별했겠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분명 노아 자신의 지혜로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되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정도로만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법칙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법칙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 왜요?
그 제물은 장차 죄로 물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온전하신 그리스도, 정결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 상태에 대한 법칙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의 법칙입니까?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원칙으로 분명히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가인의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설명하는 대로, 그러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던 것인가? 아벨과는 달리 가인은 이런 사실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대충 드린 것입니다. 다만 모세 때처럼 명문화해서 기록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이런 원칙은 이미 아담 때로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명확한 법칙으로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명문화된 규례와 법도가 없었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세가 명문화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명문화해서 이전보다 더 잘 알려주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무를 확신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제사를 이방 족속들의, 그들이 애굽에서 모았던 것과 같은 그런 방법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단 하나의 제단만을 가지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것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서 종살이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우상을 섬겼는지를 그들은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명문화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명확하게 있었던 그 법칙인데 400년 종살이 하는 동안에 그들이 이방의 것에 물들어서 그 방법대로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문화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제사법들을 보게 되면 그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하는 제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단 하나의 제단이 그들의 생각하는 것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높이와 넓이대로 제작된 것이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성막의 길이와 넓이도 그랬고요. 그랬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의 각기 다른 모양과 크기의 제단을 가지고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크기와 모양에 따라 제작된 단 하나의 제단만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성막은 그렇게 하늘의 질서를 따른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으니 그 제단 역시 유일하게 하나여야만 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대속의 방법 역시 오직 하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외에는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결코 그 하나님의 법칙 앞에 내세울 수가 없고 거기에 혼합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해진 높이와 넓이에 따른 여러 가지 조각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성막을 지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 성소에서는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바치는 희생에는 소금을 치도록 했습니다. 소금을 뿌리도록 함으로써 그거 소금을 뿌리지 않고서는 결코 드려지지 않도록 했고, 성전 안에는 항상 또 등대와 또 그게 향이 있어서 그것이 날마다 그렇게 계속해서 피워져야 했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구워낸 떡이 항상 그 안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고 새 것으로 바꿔 드려져야 됐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했어요. 아무나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위한다고 1년에 2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오직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법들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을 때에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 있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의 법칙을 너희 조상들의 때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이제껏 너희들이 광야에서 행하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자신의 머리로 아무것도는 싫어하지 않는 그런 경외심을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신 그의 율법에 포함된 그것만을 철저히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안에 있는 모든 그림자의 몸이고 본체십니다.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작된 그런 옷을 입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오직 특별한 거룩함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제사장이 입던 옷 그 밑에는 방울을 달도록 했습니다. 왜 방울을 달도록 했느냐? 시끄럽게, 왜 딸랑딸랑 시끄럽게 그것을 달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졌다라는 그런 말들을, 그런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겐 큰 울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사실이 우리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우리가 그 제물을 구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될 제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큰 울림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그 옷 단에 밑에 방울을 달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애복 가슴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그 이 흉패를 달도록 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그 12 부착하더라고. 어깨 양쪽에도 또 하나씩을 해가 각기 지파의 6지파씩 새겨진 그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그 어깨에 붙잡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십자가의 짐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대제사장이 자신을 거룩하게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를 자신과 같은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40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또 26장 30절에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에 보면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에게 보여준 대로, 너에게 보여준 대로 이렇게.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도 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 그리고 그림자였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다. 모세가 지시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으라. 네 마음대로 가서 짓지 말고 너에게 보여준 대로 가서 지어라. 그러면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출애굽기 39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리고 39장 45절에 그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이 말씀이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편인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라.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물에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세움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40장 여러분들 보시면요, 40장 한번 보시면 잠깐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왜 이토록 모세가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자, 40장 보십시오. 자, 19절 보시면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 보면 또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6절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또 명하신 대로 되니라. 30절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 또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냥 한 번에 그냥 퉁쳐가지고 그냥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께 한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한가에서 그냥 남아돌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자 성막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40장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더니,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 법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가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떠한 화려함도, 그 어떠한 위대한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대하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고 여기다 뭐하고 많은 헌금을 갖다 바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많은 그 크고 위대한 그 화려함에 우리가 도취되어서 그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뿐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드리는 것이 조촐하고 별로 다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으로 말미암고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칙대로 우리가 이것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네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니네 몸뚱이만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가라 라고.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곧 제사와 관련된 모든 법규들입니다. 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는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와 너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의 잘남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안식은 바로 제사와 제물이 상징하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누리게 되는 모든 안식과 평화, 그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그 땅에 가서 그것들을 누리게 될 때에 그저 자신들의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에서 거기 적수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그 가나안의 주인처럼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능력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만 그 모든 안식과 평화가 주어진 것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너희들은 이런 평안과 안식을 결코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거룩한 제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제물에 상징하는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이 사회의 약자들과 또 예배를 담당하는 자 모두와 함께 누리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 모든 자들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약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이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우리가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를 때에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는 방법을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부지런히 훈련해야 됩니다. 아벨과 같이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크고 무한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의의 길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를 돌려 세우셔서 결국 우리가 스스로 문을 닫았던 그 복들을 찾고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개혁주의 하는데 개혁주의는 칼빈님이 얘기한 맞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칼빈이 만든 것처럼 새로 생겨난 것처럼 종교교육 때 생겨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개혁주의가 내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대로예요. 개혁주의의 원리는 칼빈에게서 생겨난 것 아니고 종교개혁 때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섬기려고 하면 오직 내가 명령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신 것들이 도대체 명한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원칙을 내어주신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대로, 이것은 칼빈의 새롭게 개혁 칼빈이 만들어낸 주의도 아니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 나온 게 아니고 모세 때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아니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부터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동산의 모든 것들은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신 원칙으로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것을 외에 다른 것을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 원리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주어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도 거기에 너희들의 생각을 섞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오늘날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것을 섞으려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왜 개혁주의를 제가 와서 그렇게 부르짖었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한 것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섞지 말라. 너희의 소견대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니네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마구잡이로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명령하는 내 이름을 둘 그곳에 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자 지정해 놓으신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여기에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만요? 아니요.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할 때 나는 도대체 무슨 원리로 장사를 하는가? 세상의 자본주의적 그런 경제 원리를 따라서 내가 이 장사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어주신 이 성경의 원칙 안에서 내가 이 장사를 하고 경영을 하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내어주신 삶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내가 도대체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편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려고 주신 법칙이 있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내기 위해 이 땅의 지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것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곳,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삶의 원칙을 마음속에 꼭꼭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안식과 평안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